우리 저한테는 장인 어른 되시고 또 우리 장모님이 되신 분이 우리 교회의 조이태 집사님 또 김미희 권사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다 알고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잠깐 얘기합니다. 두 분이 오랜 시간 동안 경영해 오셨던 식당이 있었는데 용두동의 금성 돌솥 정식, 이제 웬만한 분들은 이 대전에 있는 분들 얘기하다 보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 오셨는데 내일이 식당 마지막 날입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 경영해 오던 식당을 이렇게 정리하고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데 권사님답게 기도하고 아주 결심하신 다음에 이제 내려놓게 되었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혹시 금성 식당을 이용하실 분들은 내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마음이 제가 느껴져요. 쉽지 않죠. 오랜 시간 동안 삶에 참 그렇게 일부였던 식당을 딱 정리하고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시원하다기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으실 거고, 또 하시던 일을 딱 내려놓고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살까 요즘 많이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옆에서 목사이기도 하고 또 사위로서 열심히 그 마음을 이렇게 좀 용기를 가지시도록 옆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짠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것 준비하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그 길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중보기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식당이 이렇게 이제 대전에서 있으니까 종종 저도 제 삶의 이렇게 반경 가운데에 자주 왕래하고 드나들던 제 삶의 터전이기도 했어요, 그 식당이.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음식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또 좀 뜸하면은 왜 이렇게 안 온대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또 달려가고, 그러면서 식사를 자주 하곤 했는데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면 아주 정성껏 잘 그렇게 차려서 저희들 대접을 해주세요. 사위이지만 거의 목사로 이렇게 늘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신 고마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서 이렇게 돌솥 정식을 잘 차려서 대접해 주시는데 이제 아내하고 둘이 잘 먹고 있는데 그냥 말지 않고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목사님 뭐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요. 그래서 고등어 더 구워드릴까? 아니요 됐어요. 이거 충분합니다. 좀 이따 또 오세요. 뭐 반찬 모자라는 거 없으셔? 좀 이따 또 오세요. 냉면 드릴까? 냉면? 계속 물어보세요. 아니요 됐어요. 근데 옆에 식탁에 어떤 아저씨가 와서 식사를 같이 하다가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이 아저씨도 자주 오시는 아저씨 같은데 자꾸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조금 표정이 언짢은 표정을 하시더니 약간 가시돋친 말로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건 너무 차별이 심한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기 자녀인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일반 손님 같은데 이렇게 뭐 특별히 VIP 대접하듯이 막 저러나 그래가지고는 옆에서 기분이 언짢은 표정으로 그래요. 아니 누구는 뭐 좀 달라 해도 달라고 해도 잘 안 챙겨주면서 저쪽 테이블은 안 달라고 해도 왜 자꾸 갖다가 주려고 저렇게 못 줘서 저러십니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권사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
손님은 그냥 손님이고 이쪽 분은 내 사위고 딸이고, 아니 당연히 내 새끼 챙긴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뻘쭘해지셔가지고 얘기하다 말고 큰 소리를 하다가 아무 소리를 못하고, 저희는 밥 먹다가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러면서 누리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자녀가 누리는 특혜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특혜와 특권을 내일까지만 누려서 이제 조금 아쉽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녀의 특권과 자녀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뭘 챙기려고 해도 하나님 신경 안 쓰다가도, 우리는 별로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왜 자꾸 뭐 필요한 거 없니 물으시는 이유가, 여러분 자녀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기죽지 말고 나 이래봬도 하나님 자녀요 하고 어깨에 좀 힘들어가서 당당하게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이 좀 있고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좀 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 것,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고 실수 한 번 하지 않고 허물 조금도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좀 있지만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무한 책임 시스템을 작동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새끼를 사랑하시고 훈련하신다는 말씀 생각나시죠? 네. 보금자리에 넣어놓고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먹을 것만 공급해 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다. 왜? 그럼 너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된 사람도 자식을 때로는 내 품 안에만 끼어차고 얘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지 않고, 때로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북돋아 주기도 하다가, 때로는 잘못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얘를 올바르게 키우려고 사랑의 채찍을 가할 때도 있고 징계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우리가 보면 그 징계와 채찍도 사랑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채찍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려고 때로는 호된 꾸중을 주시기도, 때로는 징계를 주시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배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자녀일 때는 매를 맞을 때에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매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마음이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직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해버리셨다면 때로는요 매댈 것도 없고 혼을 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가운데에 설령 탕자처럼 방황하며 실패를 반복하며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환경을 동원해서든지 때로는 주변의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든지 내 자녀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토록 바라시면서 사랑의 매를 대면서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가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응원하고 또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바로 그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컬음을 받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삶의 모습과 모양은 아주 형편없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원수들에게 짓밟히는 인생, 무엇을 해도 열매가 없는 인생, 심령은 팍팍해지고 곤고해지고 광야의 메마른 땅과 같이 심령이 메말라 버리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봐도 살만한 상황이 안 되는 그 안타까운 처지에 있던 때가 이 유다 백성들의 지금 때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은혜의 처소를 떠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범죄한 것이 데이터가 쌓여지면서 하나님이 원수들을 막아주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어떤 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원수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때 이들의 모습이 어떤 정도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 처참한 상황인가 하나님이 진단하고 그 진단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고칠 수도 없는 상처요, 그 부상당함으로 인해서 너무 중한 부상을 당하여 약도 없고 처방책도 없다. 이게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방법이 없다, 회생불능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15절에도 나와 있어요. 15절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하였느니라.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네 죄가 허다함으로 네가 악행이 많아서 내가 그대로 놔두면 너희들 완전히 끝장날까 봐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노라. 그 일이 그들에게 당한 엄청난 외부로부터의 환경으로부터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전쟁을 당하면서 완전히 피폐해진 그 삶의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근데 어쨌든 그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생겨진 결과라 할지라도 너무 처참해요. 회생불능이에요. 어떤 약도 처방할 수가 없는 기막힌 상황. 이게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일 오늘을 사는 요즘 시대에 현대의 의사가 환자를 보고 만일 진단을 내린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미안합니다마는 환자는 잠깐 밖에 나가 계시고 보호자 잠깐 들어오시죠. 보호자가 딱 긴장하고 들어가요.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마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준비하시죠. 딱 요 멘트가 필요한 단계가 요 지금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이 돌려 이야기했지만 네 상처와 부상이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회생불능의 상태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회생불능이니 더 이상 우리는 손댈 수가 없으니 딴 데 가보시죠 라고 얘기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회생불능의 환자와 같은 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치료하시는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17절에서 갑자기 반전된 내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분명히 그 상처가 너무 깊고 부상이 중하여서 약도 없고 처방책도 없고 회생불능의 상태라고 진단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당신이 살아보려고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세상 방법으로는 더 이상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기막힌 상태에 놓여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이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 고쳐줄게. 내가 너를 다시 고쳐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끝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결론을 내려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뀔 수 있고, 세상에서는 불치의 병으로 판정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치될 수 있고, 끝장난 것 같은 삶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다시 고쳐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는 이 음성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약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에게나,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얻어 걸려서 게시판에 글 써 있네, 어머 나를 고쳐준댄다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과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다시 고쳐지고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치료하실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를 이렇게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11절부터 14절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 불능의 처지에 놓인 이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세 가지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 세 가지의 영역 가운데서 이 백성들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무너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오늘 11절을 먼저 읽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것이 야곱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누구를 구원하시되? 야곱. 야곱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 누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이 소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지칭되는 이 야곱은 단수로 그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훗날의 그 이스라엘, 더 넓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과 저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되? 여러분은 야곱으로 보여요? 김기택을 구원하시되. 다시, 여호와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되?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지금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보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주변의 원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원수 마귀의 손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고 구원하고 속량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원수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시켜준 내 백성, 내 자녀야, 그 소리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생불능의 상태로 처박아두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어떻게? 무엇부터? 12절 첫 번째 이걸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자, 여기에 보니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따라합시다. 경제의 회복. 경제의 회복.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처참하게 뭐가 무너졌었느냐? 경제적 기반이 싹 무너졌어요. 원수들이 와서 수도 없이 이들을 공격하고 방해해서요, 곡식이 쌓여질 기회가 없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 싹 뺏어가 버리고 농사를 해도 농사가 안 지어지고 양떼는 없고 소떼도 없고, 우리로 얘기하면 살아갈 기반이 막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기막힌 상태에 놓여있던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니들의 힘으로는 너희들이 회복시킬 수 없지만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첫 번째 경제의 회복 내 손 안에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맺어지지 않던 땅에서 다시 곡식이 열리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늘어나게 되고 양의 떼와 소의 떼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춤추며 노래할 수 있도록 내가 경제적인 회복 책임져 줄게.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핍절케 된 그 황폐한 땅과 그 산업을 하나님이 친히 회복시켜서 열매 없던 그 땅에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고 줄어들던 양떼와 소떼가 갑자기 늘어나는 역사, 이게 경제 회복의 역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개입하고 은혜를 주시면 이런 회복의 역사, 경제 회복의 역사,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가능해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당시에 이삭이 여기 말씀에 나오는데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러는데 이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이방 나라 땅에서 똑같은 경작의 조건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그런데 이상하게 흉년이 든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한 곳에서는 열매가 100배나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께서 뭐해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고, 13절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뭐하게 돼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마침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무너졌던 경제의 기반이 다시 수축이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이삭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자,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기에서만 끝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12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자, 너희가 양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12절 시작.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심령의 회복. 예, 이 얘기는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아무리 경제가 좋아져서요 사람이 돈방석 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 심령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막같이 메마른 마음으로 날마다 외롭고 우울하고 무미건조한 인생, 퍽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령의 건강, 영적인 건강, 이거 무너져 버리면요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 그들에게는 이미 심령이 메마른 땅과 같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 기가 막히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회복이 불능한 상태의 심령, 영혼이 캄캄하게 기죽어 있는 상태, 그런 백성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 심령을 회복시키고 고쳐서 물된 동산 같겠고. 할렐루야. 표현 중에 이 표현이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물된 동산.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 물된 동산, 마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는 그런 심령의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상태.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는 뭐가 없으리로다? 근심이 없으리로다.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건강해야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이 온갖 잡념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처음 언급되는 게 네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와 주님이 생각하는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범사가 잘 풀리면 내가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네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심령이 건강해야 범사가 꼬이지 않고 잘 풀리고, 범사가 잘 돼야 스트레스 안 받고 육신의 건강도 찾아오고. 아멘. 그래서 기필코 여러분과 제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심령의 건강, 영적인 건강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되면요, 사람이 14절처럼 돼요. 자, 31장, 예레미야 31장 14절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한풍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행복이라는 단어로 저는 대체하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행복을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행복하고 싶은 분은 아멘.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혹시 있으세요? 다 행복하고 싶죠.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해요. 그럼 언제 행복한 거예요 도대체?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모두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행복의 그 자리가 어디예요? 위치가. 이거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절정의 자리에 딱 올라가야 저 사람은 행복해 라고 객관적으로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아주 추상적인 단어예요. 안 잡혀요, 손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공언해 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가 행복한 거예요? 어디가? 제가 늘 이거 짚어주거든요. 아니, 어느 지점에 가면 행복한 거예요? 100억만 가지면 행복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수조 원을 가지고도 안 행복하다는 사람 많아요. 99억을 가지고도 그놈의 1억이 안 채워져 가지고 열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행복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행복할 것 같은데 주관적으로 볼 때는 자기는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거 행복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행복한 단계가 있어요. 그 위치, 그게 어디일까? 저는 그 단어를 만족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고 싶어요. 행복이 뭘까? 이거는요, 물리적인 조건이 어느 만큼 갖추어졌느냐로 판가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극히 주관적인 거지만,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행복 지수는 완전히 그거하고 달리 움직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도 단칸방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만족해, 그 소리예요. 사람이 언제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가? 만족될 때, 심령이 만족될 때. 내 심령 가운데 뭔가 불만족이 가득하면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마음이 흡족하고 마음이 만족한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 행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어야 이 만족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심령이 안정이 안 되고 건강하지 않으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부질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뭐 조금 권세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요즘 완전히 만족한 삶을 사냐고. 아니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다 가서 물어보세요. 아주 요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겠다고. 왜 그런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뭐가 안 이루어지면 불만족이 여기에 차여 있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흡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이 뭐예요?
이거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경제 회복. 두 번째는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고쳐 주겠다 약속했어요. 딴 데 갈 필요도 없어. 딴 데 가서 막 아유 나 요즘 너무 우울해가지고 나 진짜 이거 어디 가서 고쳐야 되는지 몰라. 딴 데 가서 찾아볼 게 없다니까. 주님의 은혜에 처소로 와야 여러분이 그 심령이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는 줄로 믿어요. 아유 참, 목사님 내가요 요즘 너무 진짜 어려워요. 살아가는 게. 갖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회도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여기에 지금 답이 있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회복되려면 주님이 고쳐주겠다고 하는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딴 데 가봐야 회복 불능이라니까 주님 앞에 와야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주님께 오시라고요. 제발.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조금 회복되면 갈게요. 아니면 거꾸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어. 또 어떤 분들 좀 기도하시고 좀 빨리 예배 생활 열심히 해야죠. 목사님 제가요 지금 기도할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요즘 얼마나 내가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지, 기도도 안 되고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제가 심령이 너무 지금 힘들어가지고요. 나 지금 제주도 가서 한 3달 살기 하고 와야 돼요. 3달 살기. 아니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제주도 가서 1달 살기 하고 온대.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좀 그래도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은 기분이지. 여러분 그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얘기를 주님이 해주신 거라니까요.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에서 먹는 물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너무 목마를 때 여러분 콜라 한 잔 딱 먹으면 하고 살 것 같으죠. 조금 있어 보세요. 다시 목마르지.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이 목마름은 여러분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해서 경제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이 다시 수축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는 처소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앞으로 벌고 뒤로 다 빠지지. 깨진 독에다가 물 붓는 거라니까 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조금 벌어도 새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경제적 안정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김석수 장로님이요 세상에서 제일 바쁘게 안 해본 거 없이 열심히 살으셨던 분인데요, 열심히 사시다가 교회 가기도 바쁠 만큼 열심히 사실 때는요, 제가 알아요. 통장에 돈이 쌓일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메꾸느라고 열심히 사셨어. 근데요 우리 장로님 요즘 노인 일자리 거기에서 지금 6년째 떨어지지 않고, 그 경쟁률이 꽤 높아요. 그 국가 공무원이요. 무시하지 마시오. 한 달 월급이 27만 원. 근데요 이 어른들이 다 몰려드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6년째 우리 아버님이 계속 거기 붙어 계시는데, 제가 도대체 비결이 뭘까? 우리 아버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아버님이 요즘 저기를 잘 모르시니까 이제 은행 관리하시려면 통장 가지고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 핸드폰에다가 어플을 깔아드렸어.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아버지 통장에 돈 들어오고 그러면 띵동하게 이게 다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해드릴게. 그래갖고는 해드리면서 딱 봤더니 마이너스가 아니라 우리 아버님의 통장에 돈이 꽤 있어. 아버지 이건 비밀이요. 딴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돼. 아버지 부자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막 우리 아버지 부자네. 그래서 놀래더라고. 아니 분명히 우리보다 수입이 적으신데 어디 가면 꼭 회장님 소리 들으신다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조화인가?
아니 옛날에 그렇게 많이 버으셨거든요. 대전에 진짜 돈 다 긁다시피 했어요. 막 노점상들 그 배터리 이거 주면서 현찰로 막 다 받고, 그렇게 많이 받았는 게 어디에 쌓였는지도 모르게 다 새나가는데, 요즘은 그거 안 하시고 어떤 때는 장기만 두셔. 예배만 드리고. 근데 어디 쓸 데가 없대요. 야, 내가 돈 갖다 뭐하냐? 니네들 밥 한 끼 사주는 게 내 행복이지. 얼마나 여유가 있으신지. 제가 보니까 나가는 구멍을 딱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저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사신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경제의 안정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심령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 고쳐지려면 사람 찾아다니지 마셔요. 뭐 가서 비싼 상담료 내고 해봐야 없어.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그냥 누구한테 쏟아놨다는 것 때문에 좀 깨어난 것 같은데요지 고쳐진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또 바람 좀 쐬보려고 이 가을바람 솔솔 나오니까 단풍이나 구경 가볼까 해가지고 이리저리 묻지마 관광 끼웃거리다가 거기서 제비 만나가지고 신세 망치고 아주 그냥 왜 쓸데없이 돌아다니냐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족해 주시는 그 심령의 회복을 주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13절 같이 31장 13절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의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딱 한마디로 제가 축약시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따라합시다. 관계 회복. 관계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요, 이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없었어요. 노래가 왜 나와? 힘들어 죽겠는데. 노인과 청년이 세대 차이가 나는데 무엇 때문에 함께해? 그러니까 각자 플레이예요. 각자 플레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깨질 대로 깨져가지고 각자 도생. 혼자서도 못 살아. 지금 내 형편이 죽게 생겼는데 남을 돌아볼 기회가 어디 있어? 근데 오늘 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관계가 회복되어서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영혼이 잘 되고 경제까지 회복이 잘 되었는데 이상하게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것도 참기 어려운 고통이거든요.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면 마치 수레바퀴가 두 바퀴가 이렇게 같이 굴러가야 균형이 잡히는데 한쪽 바퀴가 탁 무너져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삶의 균형이 딱 무너져버리면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고 빙글빙글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답답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자,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얘기는 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산다, 오늘 이 얘기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살 수 있어 하면서 성령 충만 얘기를 딱 꺼내다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경을 여러분이 같이 연결시켜서 읽으셔야 돼요. 바로 뒤에 절을 보면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18절과 19절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19절의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입술에 신령한 노래가 가득하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입술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 미워하는 얘기, 시기, 질투 가득하던 사람이 찬미와 감사가 막 쏟아져 나와.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게 지금 5장이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에베소서 6장이 가면 그거는 5장하고 6장하고 틀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5장 쓰고 어디 출장 갔다가 와서 6장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편지를 한번 딱 써버린 거예요. 근데 왜 5장이 있고 6장이 있느냐? 그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찾을래도 불편하고 볼래도 어디까지 읽었더라 해가지고 찾자니 힘들고, 그래서 편지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장과 절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같은 맥락 안에서 한 편지로 읽어야 돼요. 그럼 6장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뭔 얘기예요? 관계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회복, 부부끼리의, 아내와 남편끼리의 관계 회복, 상전과 종은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 회복. 다시 정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개인적으로는 내 입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감사의 언어들이 쏟아져지지만, 내 개인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삐뚤어지고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분명히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심지어는 부부끼리의 관계, 부부끼리의 관계. 우리는 없죠? 여기는 없지? 오늘 싸우고 온 분 없죠? 부부끼리의 관계 막 깨지고, 또 사회생활 가운데 인간관계 이거 깨지고, 이거 사람 피 말리는 일이거든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각종 관계들이, 깨어진 관계도 고쳐지고 회복이 되고, 노인과 청년이 함께 춤을 추는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유대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 가운데서는 경제가 어렵고 심령이 사막같이 메말라가고 인간관계에 자꾸 금이 가서 힘들고, 요 세 가지 영역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걸린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인 거예요.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고쳐지기 어려울 정도의 회복 불능의 상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 회복 불능의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세상 방법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봐야 온전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괜한 헛수고하며 다른 방법 찾아 헤매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가장 먼저 온전한 처방책을 가지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약속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달려와 엎드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고침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처소에서 멀어져 갈 때 우리의 마음도 경제도 관계도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갈 때 100%예요. 100%예요. 제가 눈으로 볼 때 그래요. 이제까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은혜의 처소에서 자꾸 멀어지면 이상하게 뭐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무너지든 내 마음이 무너지든 관계가 무너지든 무너져요. 그럼 반대로 적용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처소에 머물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이 경제가 회복이 되고 메마른 심령은 물된 동산같이 되고 또한 무너진 관계까지도 회복되는 역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영역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